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그러진 복음 세 번째,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하게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보다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에 결혼 풍습들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하고 또 제대로 보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주인공은 저예요. 채원이가 아니고 채원이가 훨씬 예쁘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또 여러 가지 풍습들을 좀 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나 뜻들을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결혼 예식은 그 예식을 좀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한국하고 결혼에 대한 내용이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단어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정의를 정하면 이스라엘도 정혼이 있고 약혼이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약혼을 정혼으로 부르기도 하고 정혼을 약혼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뭐 대충의 내용들을 보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얘는 결혼을 시키자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지금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 부모님들 사이에 약혼의 얘기들이 정혼의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애들이 다 있잖아요. 애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부모들이 이거 나중에 결혼시키면 좋겠어 뭐.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부모들이 미리 결혼을 정하고 아이들이 지금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풍습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국에서는 그 약혼하면 약속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주제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 자체가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식은 주로 신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부 집에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이 찾아가죠. 신랑의 아버지는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에게 줄 지참금을 가지고 가고요. 신랑은 포도주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참금으로 약속이 되고 그러면 계약서나 서약서 같은 걸 쓰죠. 그리고 신랑은요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고 같이 나눠 마십니다. 포도주를 주는 의미는 이것이 나의 피, 내가 당신에게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포도주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나도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누었고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하신 그 장면들이 생각나죠. 오늘도 여러분과 성찬을 나눌 텐데 그것이 바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의 이 약혼은 서로가 약속을 하지만 신랑은 거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결혼하면 서로 같이 한 방에서 동침을 하는 것이 약혼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약혼식은 온전한 결혼의 역할을 해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로 부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약혼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거죠. 결혼식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잉태했다는 것이 커다란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로는 부부로 또 부인으로 남편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랑은 포도를 주고 나누면서 그 약혼식을 거행한 이후에 떠날 때의 증표로 뭐 반지 같은 것이죠. 증표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나를 잊지 말라고 하는 증표를 주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증표로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로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자녀로 산다고 하는 증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랑은 신부에게 증표를 하나 주고 떠납니다. 떠나게 되는 동기는요, 이제 그렇게 약혼식이 거행되면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경제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에게 이제 집을 마련하고 살 수 있는 거처들을 마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놔두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내가 아버지 집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와 똑같죠. 자, 그러면 돌아가면 이제 그 집을 마련할 동안까지는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대충은 그 날이 6개월도 되고 1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신부는 1년 내지 6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기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분은 신랑의 아버지만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이 신랑이 내 아들이 신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살림을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을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지요. 그런 과정이 약혼의 과정입니다. 이제 신랑이 준비가 되면 신부의 집에 가게 되죠. 늘상 이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신부 측의 마을에서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신랑의 행렬이 오면 마을 어귀부터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신부들 가운데 신부의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등불을 들고 나가죠. 그래서 그 행렬 앞에 줄을 쭉 쓰고 그리고 그 신랑이 행렬을 따라서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식은 어디서 하느냐? 신부의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 가서 합니다.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는요, 그 결혼의 예식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많게는 2주 정도의 잔치를 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비슷한데요. 어떤 재미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결혼, 유대인들의 결혼은 신나기도 하지만 체력이 좀 돼야 하는 결혼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뭐 이틀도 넘어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결혼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저녁 시간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랑이 오는 것들도 대부분 저녁 시간에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전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그 열처녀를 신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둘러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는데 제 안에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상의 내용이 아니고요. 과연 이 열처녀가 기다리는 이곳이 신부의 집일까 신랑의 집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약간 그것이 섞여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요, 신랑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의 집에 가면 신랑의 집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그 자리에 오면 여러 군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신부에게 해가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는요, 신랑의 집에 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일주일 동안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신부의 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열처녀가 기다리는 것은 신부의 집이거든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열처녀에게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니 너희들은 지금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해석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이단, 소위 말하면 이단에서 이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그 종말론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이고, 침소봉대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막 누누이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보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 가운데 딱 사이좋게 5명씩 양분되어 있는,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릇된 그리스도인으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5명은 팽팽 놀다가 그랬고 5명은 정말로 기다렸다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5명은 다른 곳에 가 있었고 5명만 기다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5명은 결혼식에 관심도 없었고 5명은 결혼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은 준비를 하였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같이 있고 같은 뜻도 품었고 같은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는 참되고 하나는 그릇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 물론 그 기름이 무엇인가, 무슨 핵심이 빠졌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합시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꿈을 꾸고도 다른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이 있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도 있었는데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도 여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며 똑같이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갈라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여러분 오늘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인가? 그러면 나는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변명 다 빼고, 다른 것 다 빼고 여러분 스스로 말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나는 진짜인가? 내 안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나? 아니면 빈 등불만 있나? 그거를 여러분은 스스로 체킹해야만 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자동차를 봤는데요. 뭐 중국과 자동차 두 가지의 전문가는 우리 박성민 집사님인데, 예? 중국도 전문가고 자동차도 전문가잖아요. 근데 뭐 내가 더 많이 살았잖아.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갑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롤스로이스 차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뭐 10여 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떠다니는 롤스로이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막 길가에 다녀요. 외제차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에도 지금 외제차 많지만 십몇 년 전보다 많아졌지만, 제가 십몇 년 전에 중국에 살 때요, 제가 모르던 외국 차들을 뭐 수두룩했습니다. 외제차가 너무 많고요. 그 좋다는 차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중국 차의 수명이 채 2년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량 휘발유 때문인 거죠. 가짜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중국 사람들이 불량 휘발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휘발유를 넣은 차들은 겉모양은 다 그럴싸하고 똑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멀쩡한 차가 어느 순간 멈춘다는 겁니다. 가짜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의 힘은 가짜여서가 아니에요. 가짜의 힘은 가짜가 가짜인지 모른다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면 가짜는 가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가짜의 힘은 가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의 복음 가운데도 가짜가 얼마나 즐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똑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멈춰버려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고, 정말 제자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멈춰요. 어느 순간 조금만 부딪혀도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보여져 있는 훌륭해 보이는 신앙들은 다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가짜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개요를 했고,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가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세 가지 가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네 번째 가짜 복음은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고난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고난 없어. 예수 믿으면 이제는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편할 거야. 너는 이제 고통이나 이제 아픔들이나 어려움들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입니다. 등불을 들은 열처녀들이 있습니다. 열처녀는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처녀는 신랑이 낮에 올 줄 믿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했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의 주체는 자신이에요. 남을 위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남이 언제 올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 나는 이럴 거야. 분명히 낮에 올 거야. 낮에 오는 게 편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내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복음이 되고 나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 메시지나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도 내 뜻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복음들을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은 내 위주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여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다림교육에서는요, 성품 교육을 하는데요, 이미 저희 선생님들이 쭉 만들어 놓은 9가지 성품의 교육을 다 아이들이 한 번씩 다 했어요. 그 아이들, 그 성품 교육을 다 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하지 않고 새로운 토론식의 성품 교육을 몇 가지를 이번 연도에 좀 하자고 해서 성품 교육을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7월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4주간 동안 4번의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 내 안의 공감 능력에 대한 것들을 첫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의 마음들을 읽는 공감의 능력들을 서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나와 다르니 장애인들에 대한 공감 능력들을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눈을 감고 어떤 아이들은 귀를 막고 그러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사회적인 공감을 하겠다고 해서 사진 3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하나는 아픈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하나는 가난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네가 그 아픈 아이였다면 어떤 마음일까? 네가 가난한 아이였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나누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거부감을 갖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그 공감 교육을 잘 나누느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충격적?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세월호 사진입니다. 세월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혹시 저 세월호 안에 나의 형제 자매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 있었다면 너는 어땠을 것 같으냐고, 이런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세월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저 세월호 지겨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다고 나눌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그 아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부모님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잘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만듭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는 아이들. 어디에 내가 같이 공감하도록 하는 아이들로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냥 냅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 앞에서 말해버리죠. 전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 공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에게도 공감 못하는 자녀가 됩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만, 내 자리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녀들은 내 상태에서, 내 자리에서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엄마의 입장이나 다른 아이의 입장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그의 자리로 가주는 것이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방에서 건넌 방으로 가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의 자리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공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지금 어떤 대변인을 하고 계신 분이 유경근 씨인데요. 이분이 감리교 교인이거든요. 사모님이 감리교 전도사님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딸의 이름이 예은입니다. 저희 아이하고 1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이예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니까요. 이 사건이 남의 사건 같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저기 있었는데 내가 부모라면 어땠을까? 그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막 올라와요. 유경근 씨가 이런 글을 인터뷰에서 썼더라고요. 지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을 뜨는데요.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밥이 넘어가냐?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너무 힘들어서 자려고 그러면 지금 잠이 오냐?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자기 귀에. 제 마음에 내 딸이 그랬다면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 아버지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요. 지금 3, 4일 굉장히 고심하고 고뇌하는데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줄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수가 줄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오실까? 근데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려 보니까 나그네 남루한 나그네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배고파서 또 나의 일자리를 도와주십시오 얘기했는데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오십시오. 난 지금 내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날 너무 화려한 예배를 너무 거창하게 드리면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쓰러지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사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어느 문제든지 어느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 가지고 내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애인을 보면서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언젠가는 늙어서 내가 무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지도 모릅니다. 됩니다.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가 나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가거나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감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라고요. 그 공감이 없으면 사랑의 말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지겹다고요? 아니 그거 보기가 괴롭다고요? 이제 사람들 죽는 거 보기가 괴롭다고? 정말로 자식을 잃은 부모만큼 괴로울까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을 대신 지는 것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대신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돕는 것은요,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여러분이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에 돕는 것이지.
여러분, 그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적선입니다. 사람에게 적선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백날 수많은 적선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돕기를 원하시면 누군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알기 때문에 돕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더 느끼는 법입니다. 죄인의 아픔을 알았던 사람은 죄인을 보면 더 아픈 법입니다. 진짜 죄에서 해방되고 아픔에서 놓인 사람은 죄와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울 일이 많고 더 괴로움이 많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고난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고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 고난은 예전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본 사람, 고난을 이겨본 사람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고통을 다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고통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면 당연히 고난을 더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시험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넘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은 올바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봤으면 좋았겠거든요. 너무 시험을 많이 보니까요, 어른이 되면 시험을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른 돼도 시험을 봐요.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재고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 시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통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을 피하게 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손이 있다고 한번 치십시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만지면 고칠 수 있는 손이 있다고 여러분 치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끙끙거리고 있다고, 고쳐지지 않아서 끙끙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관심 안 가져도 되지만 누군가가 끙끙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손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지는, 고난을 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여러분이 대신 지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이 대신 지시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짜 복음입니다. 더워서 여러분들에게 심심하실까봐 제가 읽게 합니다. 다섯 번째 가짜 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뒤에 물음표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다고
변한다 물음표 이러시면 안 되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경이 도덕경인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예수 믿으면 온순해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인격체가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착해지고 좋아지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좋은 인격체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내 인격이 변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데요, 내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신격이 변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신관, 하나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이 진짜 변화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끊임없이 내 인격이 변하면 변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인격이 변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는 그 앞에서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교회에 보면요,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즘엔 청년들이 잘 안 나와서 청년들을 좀 까야 되니까, 청년들 보면요, 멀쩡해요. 멀쑥해요. 뭐 생긴 거 다 괜찮고 뭐 명품 입고 다니고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가 주일 빠져도 상관없고 하나님 무시해도 상관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인격적이어도 괜찮아요? 그 인격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인격이 더럽고 성질머리 더럽고 문제 많은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인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해서 순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존전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인격이 변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인격이 변한다고, 인격적으로 살으라고. 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미신이면서 내 속에는 내 모습은 변하려고 하고 내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술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속에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자가 되었어요. 기도자. 자기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합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파트를 주세요. 아파트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주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아파트를 사는데. 근데 아파트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아침에 아빠하고 딸이 싸워. 그러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트 너무 좋은데 이제 아파트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아파트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살게 됐어요. 그러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기도자였습니까?
기도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기도해서 자기 뜻대로 됐잖아요. 근데 정말 그는 주님 앞에 기도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운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내 인격이 변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고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끊임없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와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가 실수해도 응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든든한 백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공통점이 있겠지만 제가 찾은 공통점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자신은 남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자기가 다른 사람 편 되어주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당신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적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내가 하나님 편 되어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나의 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제일 처음에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밑에 내려갑니다. 아이가 더 엄마보다 큽니다. 이제는 아이가 엄마를 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녀가 엄마의 돌아가신 이후에 옷을 잡는 장면이에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만 있지 않습니다. 저 어린아이는 언젠가 엄마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이 나눌 때 채워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힘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 백에 돈이 두둑해야 뭘 쓸 줄 있을 것 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그냥 다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 백을 채워주시는 역사의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내게 세상의 고통을 짊어질 힘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세상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걸 안 하세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하세요? 진짜 복음은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의 존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룩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미천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로만 여러분 거룩한 존재. 진짜 복음은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힘을 키우세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 인생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짜 복음들은 끊임없이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고 나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며